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날은 첫 번째 시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넷째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값주고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산 그러한 죽음이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않고 그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이 짐승을 드리며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폐하시고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이제 율법으로 이제 제사드리고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요한의 때까지로 끝이 났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그 제도를 이제 파하시고 이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죄받았는데, 이제는 뭐라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구약의 제사에서 죄사함은 이제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갖고 매년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영원토록 가도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지만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구약의 제사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영원한 속죄. 이제 짐승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져서 자신을 드림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매년 드리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짐승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는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 절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다고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한마디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12사도 이야기하면서 7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인간 예수로서 죽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과 그 신성에 대한 이원론적으로 그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영지주의자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목마르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식물들도요, 물을 주지 않으면 저게 어떻게 되려요? 말라 죽는 거잖아요. 말라 죽는 거죠. 살아있는 것들은 이게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마르는 거죠. 근데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처럼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이러한 목마름인데, 육적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어떤 몸의 어떤 성격으로 목마름, 시험, 고통 이런 것들을 뭐한다?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대상에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채찍음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몸은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몸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 치러 갈 때 구레네 시몬을 위해서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지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손자국, 못자국을 통해서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점점점 몸의 모든 기운들이 소진되어져서 이제 말할 힘조차도 이제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인간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나 진짜 말할 기운도 없어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받는 이 고통, 이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목이 마르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해요. 인간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하면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죄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이다.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죄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이다. 첫 번째는 인간이신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인간이 지금 모든 신문과 고통과 채찍과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통해서 모든 기운이 소진되어져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갈급함이고 어떠한 목마름이고 갈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죄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엘리 라마 사막 다니면서 그것은 어떠한 단절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해요. 그 영적인 단절은 무엇으로 오는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로 인한 영적인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로마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 했다가?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야 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졌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는 가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혼자 막 열매를 맺겠다고 합니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이 관계가 이 죄로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이,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는 죄인으로서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죄인의 죽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죄는 없지만 이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할 영적인 목마름을 누가 대신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져 가야 할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죄가 사함받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어떻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문을 여는 그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마름은 예수님이, 우리가 목말라야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짐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말라야 하는데 그 목마름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목말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돈, 명예, 권세, 쾌락, 이것으로 어떠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어떠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쾌락으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이나 갈증과 목마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의 육적인 쾌락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너희가 영적으로 목말라야 할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목마름은 죄로 인한 것이니까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 영적인 목마름은 어떠한 목마름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게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 물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자체가 생수고 샘물이고 샘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의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인 거죠.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 예수로 인하여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물을 마시면 또 갈증나고 그 물을 마시면 또 갈증나는 것이 세상의 목마름입니다.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한 예화를 보게 되는데 이 목마름에 대한 이 목마름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한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목마름, 예수님이 왜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은 어떠한 목마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목마름인지를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에요? 죄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영적인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목말라야 할 그 목마름을, 그 영적인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말라야 할, 오늘도 이 부자가 들어가야 할 이 목마름, 그 손끝 하나로 그 물방울 한 마리라도 내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얼마나 목마르면, 얼마나 갈증이 나면, 얼마나 힘들면 이 고통 중에서 그 물방울 하나를 조차도 얻을 수 없을 만큼 목말라 하는 이 목마름이 뭐예요? 죄로 인한 목마름이라는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마름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대신 고통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목마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은 오늘도 이 지옥에 끝없이 갈증이 나고 목말라 하는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목마름,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의 최고의 극치가 뭐예요? 지옥의 목마름이에요. 왜? 죽지도 않으니까. 지옥도 영생이잖아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둘째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갈증이 있는.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지옥에 있는 이 지옥의 영적인 목마름, 이 지옥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은 누구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이 갈증을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계시록 밑에 내려가서 7장 16절 말씀으로 먼저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제 우리에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처럼 이제 그 여인이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그에게는 영혼이 목마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왜? 예수가 생수였고 예수가 생물이었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목마름을 위해서 물도 사 먹고 이것도 음료 사 먹고 막 그래도 또 갈증이 오잖아. 그건 육적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으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사망, 오늘도 이 부자가 이 정말로 영적인 최고의 극치를 당하는 이 지옥에서 당하는 영적인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이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갈증이 나면 목이 갈라지는 그러한 목입니다, 저는. 그러면, 물을 안 마시면 막 갈라져요. 그럼 답답한 거죠. 설교할 때도 말할 때도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이 물 안 먹으면 안 먹어서. 물 한 번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물 안 먹어 안 먹으면 답답하고 목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물 한 봉을 하나를 못 먹어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그냥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피부로 안 닿아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42.195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하잖아요. 그 중간에 뭘 갖다 놓냐면 그 길가에다가 물을 갖다 놔요. 생수를. 왜? 그거 안 마시면 탈수로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막 마신 게 아니라 입만 가시고 먹고 뱉어버리거나 그걸 다 마시면 배 아파서 또 못 뛰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짝 먹고 입가심하고 그래, 그저께 성국이가 수술하니까 하루 동안에는 먹지 말라 금식이래요.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입이 다 불어탔어. 다 말라붙어졌어. 그러니까 거즈로 여기 입술하고만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죠. 목마르다라는 거. 그거 한 끼 하루 잠깐 몇 시간 그거 안 먹었다고 입이 터버리고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건 누구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인데 바로 그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될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랑 그 목마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의 그 목마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목마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죄로 인해 영적인 단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버리니까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오늘도 목마른 영적인 이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읽었었나요?
안 읽었죠? 읽었나요? 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위로하러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61편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어제도 엘리엘리 라막사단의 시편의 21편에 나온 것처럼 이것도 시편 61편의 그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경을,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인 거죠.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목마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사야 49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너르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이가 우리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말라야 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목말라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옥의 그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생수를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말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오직 하나,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지금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그 십자가와 예수를 멀리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와 예수는 항상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보여져야 되고 새겨져야 되는,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 7마디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죄를 지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의 사함 아버지 예수여, 그 두 중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간절함으로 예수를 불러야 될 것이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고통받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것이고 오늘도 목이 마르다. 육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그 영적인 목마름, 지옥의 목마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이 목마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지옥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그냥 물 한 잔 못 마셔서 갈급해하고 목마르고 물이 어딨냐, 음료수 어딨냐, 그거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지옥의 목마름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누구도 아무도 견딜 수 없는데 그 고통 중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허락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물론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것처럼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생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외침 절규를 들으시면서, 야,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내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샘물을, 영원히 샘솟는 물을 내게 허락하시려고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받으시는 고통,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그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와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머지 두 가지는 오늘 금요일 저녁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받아야 할 목마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목마름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그 영원한 목마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목마름을 당하지 않고 그 죽음의 그 목마름, 그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절규를, 이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를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며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